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명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의 수준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고 또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방 사람들이, 먼 타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열려가고 있다는 신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이 헬라인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지나서 가장 깊은 마음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데려와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실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매우 낯선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분의 기적이나 그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한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구주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으로 모든 살리신 그 주님을 우리 본문 속에서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높아지는 것 또는 인정받는 것, 박수 받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영광과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설명하시면서 한 알의 밀을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을 피하여 얻는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안전해 보입니다. 사라지는 것 같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밀은 결국 한 알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떨어져 죽은 밀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 그대로 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 보존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보이는 능력에, 즉각적인 해결에, 편안한 형통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영광은 죽음을 통과하여 드러나는 영광이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올바로 보는 사람은 높아지는 주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의 밀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을, 혼자 남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시는 주님을, 많은 열매를 위해서 죽음까지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기는 길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길을
따르는 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없.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따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를 말하며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만을 붙드는 그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보다, 나의 계산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관람자고 관찰자라고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멀리서 감탄하고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많은 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따르는 길은 때론 낮아지는 길 같고 또는 손해보는 길 같고 외로운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복입니다. 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심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세상은 높이 올라간 사람을,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내 생명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내 계산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기는 길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괴로움과 순종은 모든 사람을 이끄는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도 그 다가오는 죽음을 그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감정 없는 기계처럼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고통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괴로우셨고 주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무게를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었으나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괴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괴로움이 없어서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 길을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길을 확인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라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라고 합니다. 또 같은 소리를 듣고도 다르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길이 헛되지 않으며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에 가져올 결과를 선포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패배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심판의 시작이며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는 승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보이는 모습은 낮아짐이지만 실제로는 승리였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죽음이었지만 실제로는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33절은 이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오실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야기로 시작된 그 본문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은 정말 의미가 남다릅니다. 몇 사람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닫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이며 배제의 길이 아니라 바로 초청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헛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순종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하늘의 밀이 되어 죽는 나를 보아야 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괴로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나를 보아야 한다. 들려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나를 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편한 길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를 그대로 남으려 하지 않고 내 삶을 붙들기만 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고 죽음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많은 열매가 있으며 아버지의 귀히 여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끄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삶도 그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늘의 미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편안한 길을 바라보며 높아지는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은 자기 보전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줌으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에 따르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미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